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계산과 계양부 또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현장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과 흑암과 강한 자들이 무너지고 닫혀있는 막혀있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최고의 은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인생 캠프 응답소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과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망대들 강한 자들이 꺾여지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성삼위 하나님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시온간 초월로 우려하게 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현장이 살아나며 가정 가문 살아나고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는 막혀있는 닫혀있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가운데 우리 인생을 캠프하며 빛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3일 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가정 가문 후대 지역 현장 생업 모든 곳에 시온간 초월로 역사하셔서 강한 자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께서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요예배는 불신자를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전도나 이제 캠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제일 부딪혀오는 게 뭐냐면, 물론 뭐 메시지, 전략, 뭐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부딪혀오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은 실제 것을 본다는 거죠. 실상의 반대말이 허상입니다. 불신앙은 뭐냐면요, 틀린 걸 보는 거예요. 가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는 실상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상이 아니라 자꾸 허상, 껍데기, 틀린 걸 보는 거예요. 틀린 걸 보면 당연히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냐면 실상을 봐야 돼요. 현장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불신자의 실제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 진짜 복음이 다구나.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근데 이 실상을 못 보니까 자꾸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실상을 보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머리는 다 압니다. 왜?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 부딪히면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그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뭔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의 흐름을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믿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한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계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갈등에 부딪혀요. 메시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 메시지가 실제 나하고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들은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뭘 성취시키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 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역사하는구나. 이 성취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뭐합니까? 응답하고 계십니다. 24시 응답하고 계세요.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증거,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면 지구가 멈춥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 전거되면 끝이 온다. 끝이 뭘까요? 지구가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돌고 있어요. 태양이 뜹니다. 집니다. 무슨 말이죠? 아직 구원받을 자가 있고 전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도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현장에 나에게 성취되는 거, 그 역사를 확인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확인되고 체험질 때에 진짜 믿음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욥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욥이 구약의 사람이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근데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근데 진짜 테스트, 하나님의 진짜 테스트 시험을 받은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확인한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성장했습니다. 뭐죠? 확인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서 배웠다란 말은 책으로 컴퓨터로 지식적으로 배웠단 말이 아니에요. 깊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답을 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이라고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자신감이 아닙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문제 사건도 그리스도면 된다. 이걸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현장입니다. 왜 현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선생님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학교에 있어야죠. 선생님의 현장은 학교입니다. 의사는요, 병원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의사한테 병원이 없다, 환자가 없다, 그건 뭐죠? 그 돌팔이죠. 면허증만 있을 뿐이지 전혀 경험이 없는 거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현장이 없다, 학생이 없다, 가르칠 학생이 없다, 그건 진짜 교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주일 후에 6일 동안 우리를 세상으로 현장으로 왜 보내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하라고요? 확인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현장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 사건 딱 몰아치면요, 갈등하고 흔들립니다. 왜 그렇죠?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예요. 누가 그렇다 하더라 카더라는요,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문제 사건 오면 탁 흔들립니다. 근데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왜 파송했을까요?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려고 가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현장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 그게 누가복음 10장 17절이잖아요. 예수님, 진짜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벌벌 떨더다. 예수님께 귀로 들었던 메시지를 실제 70인이 가서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돌아오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죠?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왜? 봤으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훈련받고 메시지 듣는 사람하고 현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메시지 듣고 훈련받는 사람하고는요 다릅니다. 큰 차이가 나요. 지금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의 제일 큰 제목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시지는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237 나라 5천 종교까지 왔어요. 3단체, 프리메이슨, 서밋, 시공간 초월, 보좌. 더 이상 저는요 아마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나올 메시지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시공간 초월 보좌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뭐 우주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다 나왔어요. 이제는 더 나올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는 저 지금 꼭대기까지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은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메시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확인도 안 해보고 계속 듣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찾아오죠? 현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메시지 들을 땐 다 맞거든요. 맞잖아요. 복음이니까. 근데 실제 돌아서면 내 현장은, 내 자신은 전혀 메시지하고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찾아서 막 떠돌아다닙니다. 전국과 전 세계를. 아, 요즘은 이 메시지가 뜨더라면요 거기에 확 쏠립니다. 아, 요즘은 요 메시지가 핫하더라 그러면요 여기 또 확 쏠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귀로만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어쨌든 이번에 사태가 터진 것도요 저는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있고 이 부분이 확인되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도 안 흔들립니다. 근데 다락방에서 20년 30년 훈련받고 메시지 다 들었는데 실제 이게 없거든요. 확인 안 됐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뭐 탁 터져버리면요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는 거죠. 이번에 다 드러난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현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현장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현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장이 있습니다. 단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 현장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평신에서 목사님들은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현장이 계속 연결되잖아요. 또 아니면 뭐 해외 현장, 선교 현장 뭐 계속 다니니까 뭐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업이 있는데, 자기 가정이 있는데, 생업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목사님들처럼 막 전국과 전 세계 순회하면서 어떻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평신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현장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현장으로 보지 않아요. 그걸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동네, 그냥 늘 내가 일하는 곳.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씩 해외 나가면, 선교 현장 가면 와 이건 진짜 현장 같아요 막. 근데 그 해외 선교 현장은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24시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현장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장 있는데 하나님 현장에 보내셨는데 난 그걸 현장이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즉 눈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 뭐 너무 훈련도 부족하고 메시지도 부족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년, 15년, 20년, 심지어 30년 기로 듣고 받은 거요, 그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쌓여져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또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 메시지 들은 것들이 현장에서 다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캠프 차원에서 때로는 다른 교회 가서도 캠프 해보고 저 무속 현장도 한번 가보고, 저는 이번에 무속 캠프 하면서요
물론 저도 무속 캠프 했습니다. 물론 뭐 전문팀은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무속팀을 만나서 또 새로운 사실을 보게 되고 새로운 걸 또 경험하게 되고 훈련 캠프죠. 만약에 저보고 매일 무속 현장 가라. 저는 그렇게 매일 못 갑니다. 저는 무속 현장. 그렇게 갈 만한 수준과 인격이 안 돼요. 하나님 눈 열어주시는 거고. 아, 무속 현장도 똑같은 현장이에요. 똑같이 창세기 3장이고 똑같이 영적 문제. 대상자와 형태가 좀 달라서 그렇지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눈을 여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수요 예배 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기본 메시지.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 진짜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떤 건지, 근본 문제가 뭔지, 사탄의 12망대가 뭔지, 이걸 실제 눈을 열어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만큼 여러분에게 결론이 납니다. 복음으로 결론이 나요. 그리고 다락방 전도 운동의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왜 오직 복음인지,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결론과 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오늘 제목처럼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불신자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를 살리려면 도대체 불신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살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 읽었습니다. 1절 2절에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 불신자가 진짜 영적으로 봤을 때 죽어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완전히 잡혀 있다는 잡혀 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국수집에 제가 무슨 이 동네에 뭐 시의원도 아니고 내가 누가 보면 막 부동산 사장님인 줄 알 거야. 막 이 가게 저 가게 들려서 막 그 국수집에 며칠 전에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사장님하고 남자분하고 뭔가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뭐 하니 못하니 뭐 갈라서니 많이 뭐 여자 사장님이 저 붙잡고 한 30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며칠 전에 얘기했거든요. 내가 어떤가 싶어서 오늘 한번 갔는데 둘이 또 잘 일하고 있더라. 그 남자분이 또 자기 과거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막 돈을 몇십억 벌 수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맡은 자기 위에 있는 사장님이 뭐 경마, 그렇죠? 저기 광명에 가면 경륜도 있고 경마도 있습니다. 거기 빠져가지고 번 돈은 그대로 다 몇억 걸 다 그냥 쏟아 꼬라박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 사실 보는 게 전부 다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다 일일이 전파하셨어요. 그 제가 보면 야, 예수님도 도시, 마을, 농촌 일일이 다 다니시면서 우리처럼 다 캠프하셨구나. 예수님이라 해가지고 막 폼 잡고 그냥 뭐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 흔들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일이 다 마을, 도시, 농촌, 시골 다 곳곳을 다니면서 실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캠프 다 하신 겁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는데 특별히 36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다. 불쌍히 했단 말은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마을과 도시 다니면서 그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불신 영혼들 보면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불신자와 불신 영혼을 볼 때 그런 애통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 이전에, 캠프 이전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속 캠프 하면서 그걸 많이 깨닫고 좀 회개했습니다. 우리 무속인 그러면요, 뭐 좀 약간 좀 그렇고 뭐 좀 그런 사람들이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팀들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영혼 사랑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는다는 거죠. 아, 그래, 저거 다 방법과 기술이 아니고 저 네피림에 잡혀있는
저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 네피림에 있는 사람들, 무속인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는다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불신자 상태. 그러면 이 불신자들의 신분이 도대체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아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하는 일마다 막혀요. 하는 일마다 재앙조도 찾아옵니다. 왜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런 불신자의 신분을 모르면요, 사람의 겉모습 보고 껍데기 보고 속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불신자는요, 만나서 막 복음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는 뭐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식도 가정도 남편도 경제도 다 괜찮고 난 괜찮다고. 진짜 그럴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근본과 실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가 마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분명히 이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면 반드시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죠? 속이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증거가 우상숭배잖아요.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게 돈이든 뭐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그게 다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이 운명에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에서. 수원에서 그때 지교회 캠프하면서 무속 현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 귀신이죠. 이 귀신이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을 쳐요.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거의 반 죽듯이 누워 지낸다. 시체로 지낸다.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뭐 하냐? 경제를 쳐요. 경제. 돈줄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무속인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몇 달 동안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뭐 1,050원, 뭐 1,200원, 현금으로 하면 1,500원 그거잖아요. 그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집 밖을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요, 자식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비참하게 망하고 무너져 있는데도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잡혀있는 거 운명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시켜주는데도 모르는 거죠. 잡혀있는 거예요, 그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라 말씀하죠? 제사는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조상에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나이 좀 있으신 여자분, 이분요, 종갓집 만면을에 시제만 10번. 그냥, 여러분, 시제는요, 그냥 제사 아니에요. 시제, 문중 가문의 모든 사람 다 모이는 그 시제, 100명 이상 모이는 그 제사를 1년에 10번 이상 드렸대요. 자기가 만며느리니까 그걸 다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1년에 10번이면 한 달에 한 번 꼴이잖아요. 그 결과 불면증 찾아오고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 그렇게 제사, 시제, 큰 시제, 만며느리 종갓집 10번 그렇게 조상한테 정성을 다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찾아옵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정신문제, 육신문제 찾아옵니다.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런 걸. 그래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가장 드러나는 문제가 뭐죠? 그게 바로 정신 문제인 거예요. 정신 문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결국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죠.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 빌립이 다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윤리, 도덕, 선행 뭐 그거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거죠. 지금은 정신병 시대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왜 그렇죠? 각종 스트레스, 신경성, 염려, 불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게 100%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요 정신 문제로 찾아오는 겁니다. 최근 연예인들 뭐 주사 이모 그래가지고 지금 좀 난리가 났죠. 왜 병원에 가서 안 하고 그 이모를 불러가지고 그 왜 맡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뭐 영양제, 수액 주사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프로포폴 연예인들 자주 맞죠. 뭡니까? 이거 수면제입니다. 마취제예요. 정맥 주사입니다. 이거 맞으면 한 10시간 동안 편안하게 깊은 잠 잘 수 있어요. 그만큼 시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운 것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잠시 덮어두는 거예요. 주사이모 불러가지고 한두 번 맞으면 또 좀 괜찮아지니까 그게 괜찮아진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신 문제인데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정신 문제. 결과적으로 뭐가 찾아오죠? 육신 문제는 찾아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은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요. 육신 문제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똑같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기 전까지는요. 그 사마리아 성에 단 한 번도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완전 재앙지대였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각종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살아났다는 거죠. 지금은 질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면서도 질병 시대입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하죠?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세 문제 찾아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을 마귀 자녀로 살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고통받다가 결국은요. 허무하게 마지막 날 찾아온다니까. 그 마지막 날이 뭡니까? 죽음이잖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내세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은 끝인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그나마 좀 다행이잖아요. 왜? 본인 한 사람만 그냥 고생하면 되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후대 문제 있어요. 후대 문제. 후대 문제가 뭡니까? 영적 유산을 그대로 남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내가 당했던 그 재앙과 저주를 내 자녀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 대물림이 된다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3, 4대라. 끔찍하죠. 3, 4대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100년이면요. 3, 4대면 300년, 400년. 어떤 한 영적 문제가 그 가문에 300년, 400년 흘러보세요. 가문의 씨가 마르는 거예요. 가문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게 3, 4대 영적인 저주가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한테는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죠. 그 이스라엘 후대들이 받을 고통과 재앙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기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너희 후대가 당할 그 고통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미국에 이미 온 1세대들이요, 기본적으로 밤낮으로 일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해요. 투잡이라고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일합니다. 뜨리자. 대단한 거죠. 그렇게 막 10년, 15년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또 좀 괜찮은 지역으로 이사 갑니다. 흑인들 별로 없고 멕시칸들 별로 없고 좀 백인들 좀 사는 괜찮은 지역까지 이사 갑니다. 좋아졌어요. 근데 웬일이면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자녀들이 다 방치돼 가지고 흑암 문화에 파티에 마약에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후대 문제. 여기 계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맞벌이입니다. 이번에 캠프 나가보셨죠? 낮에 사람 없어요. 빌라 주택가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없어요. 다 돈 벌러 나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학원으로 돌립니다만 학원을 뭐 밤까지 할 겁니다. 4시, 5시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학원도 끝났고 뭐 학교에서 뭐 방과후 좀 하고 마치면 어쨌든 4시, 5시면 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 사각지대. 이러한 후대들이 와서 치유받고 힘 얻고 살아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토요 렘넌트 모임이라고. 거창하게 금토일 시대 그러면 너무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소박하게 토요일 렘넌트 모임. 우리 지승. 물론 뭐 준서랑 이제 윤서도 같이 하지만 그 아이들 정말 복음이 급하잖아요 지금. 이제 복음으로 좀 치유되고 살아나면 나중에는 그들의 삶과 학업도 도와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지금. 뻔하잖아요. 엄마가 없는데. 아버지는 계속 일만 하고 밤늦게 오고 저녁을 8시, 9시에 먹는데요. 왜 그렇게 늦게 먹냐 하니까 그때 이제 아빠가 일 마치고 오면서 배달 음식 이제 가져와서 이제 준다는 거예요.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학업은요?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죠. 걔들한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도와줘야죠. 뭐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조금만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삶을 도와주고 학업도 도와주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줍니다. 붙여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왜? 그래서 이 아이들 보내준 거잖아요.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나중에는요, 이 토요 모임이 다민족들, TCK들 더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TCK 중에서는요, 초등학교 못 가는 애들도 있어요. 왜? 국적이 달라가지고. 걔들은 주민등록상에 없어요, 이름이. 호적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요.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 안에 몇만 명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계양구에 없겠습니까? 지금 계양구에 다문화 가정이 약 6,500명으로 파악됐는데 그 자녀들이 없겠어요, 그 중에서? 또 다민족 유학생들. 내년에 이제 뭐 러시아권까지 지금 윤필령 권사님 통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다민족 유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이 이 운동하려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 이 정도로까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셨겠지만은 아이고 목사님 오니까 이제 막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지금 우린 그냥 교회 하나 세워서 그냥 뭐 이렇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을 최고의 축복의 모델로. 이거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우리 수준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연히 못하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근데 여러분이 여기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최고의 축복의 모델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역사. 불신자 상태와 또 불신자들이 겪는 이 영적 문제는 결국 뭐냐면요,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제공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요, 뭐 조금만 이 얘기하면요, 사탄을 이상한 단체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 완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귀신 빼버리면 성경이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그렇죠?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린 말해야 돼요. 그 이상한 단체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화요일 현장 캠프 하고 있죠. 또 내일 무속 캠프 2차 지금 본 캠프 합니다. 더 사탄의 역사와 존재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현장을 살리고 이것 때문에 잡혀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가 뭐냐, 오늘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요, 막 성경 구절도 넣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넣은 거예요. 보통은 강의 안에 제가 잘 안 넣잖아요, 디테일한 거는. 근데 이 부분은 넣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찾아보고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상한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걸 왜 말 안 합니까?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는, 그룹이란 말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타락하기 전에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에스겔 2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불의가 드러났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묘사되어 있죠. 지금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천사를 담당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이 담당자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성경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거죠.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가, 그렇죠?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 그룹을 끌고 내려온 겁니다.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그와 내쫓겼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체. 그러면 그 이름을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사탄은 히브리어도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뜻이 뭐죠?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감히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고 싶다는 거죠.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했습니다. 또 사탄은 다른 뜻으로 고소자, 방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뜻은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분열, 이간시키는 자, 속이는 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 마음, 세 마음 품도록 누가 하는 거죠? 정확히 알고 있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분열시킨 자, 이런 뜻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장난이에요. 왜? 정신병 자체가 먼저 분열되는 거예요. 완전 잡혀 있는 겁니다, 마귀한테. 그 이간시키는 거. 어디에서 주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게 누구 작품이죠? 마귀 작품이에요. 이간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킨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성도와 성도 사이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서론적인 거 가지고 이간시킵니다. 왜? 하나 되면 큰일 나거든요. 마귀는요, 하나 되는 꼴을 절대 못 봅니다. 왜? 자기 이름 자체가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원리스를 깨트리는 건요, 그럼 100% 사단 마귀 작품. 뭘 맞고 틀리고 아니요. 무조건 마귀 짓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중요한 시간표죠. 이 사탄과 마귀 그 밑에 있는 존재들이 귀신, 악령들, 그 졸개들입니다. 이게 사탄의 조직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왜 그렇게 하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24시간 계속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집어삼킬까? 어떤 사람을 집어삼킬까?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면 이 사탄의 결말이 뭐냐는 거죠. 분명히 결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반드시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 그 못에 던져집니다. 그게 이 사탄의 결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탄과 마귀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박살은 났지만 활동은 합니다. 활동은 해요. 영향은 미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끝은 뭐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정체와 이름과 목적과 여러 가지 이 역사들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권세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더 확실한 말씀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뱀과 정갈을 밟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었다는 거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 권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 권능, 권세 다 주셨어요. 그럼 최고의 권세가 뭘까요? 최고의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단, 흑암, 귀신, 악령들
벌벌 떨면서 묶여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최고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올해 감사하게도 이제 캠프의 시간표, 그렇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몇 년 동안 해야 될 거를 지금 벌써 막 몇 달 안에 지금 이렇게 막 몰아치면서 지금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노예 캠프 저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굳이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여러분 정 힘들면 하나님한테 따지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꾸역꾸역 하라고 저보고 등을 떠밀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예 캠프를 시작하고 그 노예 캠프가 지금 응답이 돼 가지고 후속 화요일 날 지금 물론 화요일 날 제 평일 캠프는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고 이제 12월 연말이니까 좀 쉬고 또 1월 달쯤에 또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무속 캠프도 이제 내일 하고 다음 주 목요일이면 또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올해 이렇게 귀한 캠프의 응답을 누렸고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정말 중요한 캠프 뭐죠? 불신자 이거 살려야 됩니다. 불신자. 왜 그렇죠? 기존 신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신자는 와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인도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완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불신자 99%가 다 버려져 있습니다. 불신자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하나님이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여기다 다 숨겨놓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일꾼이랍니다. 진짜 재산 여기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럼 당장 불신자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불신자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 멀리 애꿎은 데서 찾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저도 캠프하면서 제가 만약에 캠프 안 하고요 6일 동안 하루 종일 교회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수, 금 여러분 쳐다보고 불신자를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목사는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누구 만나요? 주로 권사님, 장로님, 신자들 다 만나잖아요. 근데 캠프하니까 불신자, 불신연자 계속 보게 되고 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나의 현장, 여러분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 만남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불신자.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24하면 됩니다. 그럼 발견되어져요. 제가 캠프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을 보기 시작했고 노예 캠프 전에 이미 한 달 반 전에 현장을 조금씩 다니면서 보고 노예 캠프 하면서 더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인사하고 관계 맺고 저 스타 노래방도요 저기 계산시장에 있는 막 7, 80개 저 노래방은 엄두가 가긴 가지만 지하까지 내려가지는 못하겠더라. 근데 여긴 바로 옆에 있는 노래방이니까 그 며칠 전에 그 오전이었어요. 그 1층의 계단에서 누가 이렇게 빗자루를 쓸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계시는 거였죠. 그때 지나가면서 처음 봤어요. 저분이신 것 같아요. 2층은 아니고 1층 지하니까. 그래 얼굴만 딱 보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노래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딱 그 타이밍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기도가 없었으면요 그 사람이 아침에 나와서 뭘 하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24하면요 보여집니다. 하나님 보여지게 하세요. 큰 게 아니라니까요. 국수집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여기 금방 정시당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우편함이 있잖아요. 그 우편함에 보니까 정시당에 막 우편물이 쌓여 있어. 이 장로님이시거든요. 불편하시잖아요, 다리가. 그분이 매번 와서 막 우편물 확인하고, 정상적인 분이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제가 노는 일에 그 우편물 제가 해가지고, 또 저기 크리스마스 초코파이랑 좋잖아요. 저거 해가지고 장로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들고 우편물도 드리면서 인사도 드리고, 아 장로님 그래도 주변에 혹시 좀 복음이 필요한 사람, 갈급한 사람, 전도할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이 국수집 여자 사장님도 이거 제가 하나 갖다 드렸거든요. 며칠 전부터 그렇게 초코파이가 먹고 싶었대요. 근데 그 남자분이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도 안 사다 줬대요, 초코파이를. 그 남자분이 뜯어봤거든요. 남자분이 뜯어보니까 초코파이네? 이분이 막 며칠 전부터 초코파이 노래 불렀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덥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시간표를 보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우린 자꾸 막 큰 거, 조그만 거, 작은 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24하고 계속 하면요, 보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보인다니까. 그러면 보여지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권세기도 사용하시면 돼요. 권세기도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제일 가까운 나의 현장.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내 안에. 왜? 내 안에 강한 자가 있어요. 내 안에 사단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네피림이 있어요. 그걸 먼저 꺾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권세? 신자에게 주신 권세.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권세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불신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이 꺾이는 만큼 이제는 내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권세 기도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때. 근데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안 무너지면요,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오직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흑암이 꺾이는 만큼 내 주변이 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보여져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놓고 여러분 집중기도 하세요. 사람을 놓고. 제가 오늘도 저기 세븐 노래방 또 갔거든요.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또 없어. 문은 분명히 열려 있는데 없어요. 이 사람 아니 문은 열어놓고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도망을 다니는 건지 CCTV로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면서도 계속 권세사요. 하나님 이분이 지금 분명히 항암 중이고 새벽 3, 4시까지 분명히 지금 갈급하고 뭔가 이 잡혀있는 사람인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계속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무속 현장 놓고요, 흑암 결박 집중 기도하는 거 그거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 저도 보면서요, 똑같은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 다 미세하게 뭐가 달라. 암, 당, 뭐 끝자가 다르든지 뭐가 다른지 다 미세하게 달라요. 근데 처음엔 막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요. 이제는 또 길 가다가 보이면요, 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벌써 권세가 지금 내 안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만 사용되어지겠습니까? 상대방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전달되고 있는 거죠. 권세기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권세기도 하면서 이제는 전도기도까지. 전도기도가 뭡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열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열려고 하면 못 엽니다.
저는 체질상 무속집에 못 들어가요. 저는 성향상 그 노래방 지하에 못 들어갑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여시도록, 내가 열면 불가능해요. 못 열어요. 나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뭐 하라고요?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데는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문이 안 열리는 곳 가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 문을 열어놓고 어서 오라고 하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망대 기도. 어쩌면 이 권세 기도, 전도 기도,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결국 열쇠가 바로 이 망대 기도. 망대 기도가 뭡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뭘 주셨습니까?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거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각인시켰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게 뭡니까? 근원의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원의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이죠.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까 그곳이 어딜까요? 모리아산 제3일에. 그 말은 뭐죠?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 이삭을 번제를 드려라 이 말 듣고 브엘세바에 떠나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약 80km에서 90km예요. 거기를 이제 걸어서 가는, 차 타고 가면 금방 가겠지만 걸어가자. 그것도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한 3일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 했겠습니까? 매일 매시 매사에 순간순간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각인시키면서 내 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3일 동안 계속 세워나갔던 거죠. 왜? 자기의 싸움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감정이 없겠어요? 아버지인데 그것도 독자 이삭을 어떻게? 그게 내 수준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못해요. 그래서 3일 내내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절대 망대를 계속 세워나간 거예요. 그게 3일 동안의 여정이었어요. 그 결과 모리아산에 가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란 말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올라가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이거예요. 망대 기도, 절대 망대. 전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캠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삼오늘 3집중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누리고 있으면 나가는 캠프, 나가는 전도 그렇게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없이 나가자, 캠프하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계속 내 안에 절대망대, 삼오늘, 삼집중 이 절대망대를 계속 여러분 안에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어디요? 이제 불신자 현장 살려야 돼요. 불신자 현장.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병든 자들, 다민족, 다문화, 렘넌트, 삼들, 삼현장 살릴 수 있는 이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실 겁니다. 그 응답받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